구약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4절,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절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예장 통합이라든지 또는 루터교라든지 성공회, 가톨릭 다 성령 강림절을 지난 그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 혹은 삼위일체 대축일 이렇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비로소 성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삼위일체 신앙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이 교회력 혹은 전례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삼위일체 교리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이 가까이 오면 목회자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이 삼위일체 신앙을 하나님의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일신론자 혹은 유대교의 유일신론은 하나님의 활동을 한쪽 측면에서만 봐요. 성부 하나님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활동을 보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활동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한쪽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측면에서, 성자의 측면에서, 성령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본다. 그래서 역동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위르겐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초대교회에서 사용되었던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개념으로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페리콜레시스란 상호 순환, 상호 침투, 상호 내재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순환하시고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이게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는 다른 위격 안에 포함되고 내주하고 존재하는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페리코레시스는 상호 순환을 의미해요. 상호 순환. 이 상호 순환의 의미를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적용하면 한 위격이 다른 두 위격 안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 위격 안에 존재하고, 성자 예수님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안에 성령 안에 존재하고, 성령님 하면 이 성령님은 성자와 성령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한 위격을 전제하면 다른 두 위격들을 서로 둘러싸고 또 다른 두 위격들과 똑같이 영역을 차지하고 다른 두 위격을 채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페리코레시스는 활동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한 위격이 다른 위격들과 더불어서 동시에 다른 위격들 속으로 상호 침투하거나 상호 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페리코레시스는 하나님의 세 위격들에게 독특하게 적용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대로,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대로,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각각의 독특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긴밀하게 상호 내재하고 상호 침투하고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위격은 셋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이지만 서로 동등한 상호 침투 내지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하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산수 배우셨잖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3이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그래서 신비라고 그러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복음서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이렇게 대답하셔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 말씀은 인간 예수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공존하고 있고 일치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너무 긴밀하게, 너무 깊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본성의 속성들은 다른 본성의 속성과 상호 교환한다. 즉 신성은 인성을 입고 신성과 인성 각각은 한 분이신 하나님 본체의 전체성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페리코레시스를 완성한다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일단 두 분은 한 분이셔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예수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데 두 분이 같은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하신다. 내 입으로 말하지만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 말이야. 여기서 완벽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일치를 이루도록 돕는 일치의 능력, 이 사랑의 일치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몫입니다. 성령님은 성자와 성부께서 교통할 뿐 아니라 생명의 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통로 역할을 하셔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티나에서 돌아가신 분이 오늘날 대한민국 부산 해운대에 사는 무리를 구원하셔요. 2000년 전에 전혀 다른 땅에서 살다 가신, 나라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 있고 그분의 인격으로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통로 역할을 해주신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고 팔레스티나의 사건이 지금 여기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분과 우리가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는 그 통로 역할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단지 개념으로 그래 삼위일체 교리를 수긍해 아멘 이게 아니고 모든 신앙의 행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동성 안에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성자께서 성부와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하나를 이룹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죠. 대개 역사학자들은 AD 215년경에 쓰인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통을 원시 형태로 기록된 신앙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10년 정도 지난
AD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 확정이 돼요. 이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교에서 최초로 공인된 신경이에요. 히폴리투스의 신앙 고백은 아직 공인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원시 형태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고백이 되다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으로 확정이 된 것은 110년이 지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안에가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각각 다른 분이시기도 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로부터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약 160년 정도 지나서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한 분 하나님이 더 추가가 돼요.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추가가 돼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제정됐다 해서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불러요.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그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되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항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성령님 또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시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이 같은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한 분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신학을 형성시킨 교부들, 예컨대 아타나시우스라든지 또 가파도기아의 그 교부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께서는 상호 침투와 공제를 통해서 거룩한 일체를 형성하시는데, 이 상호 침투와 상호 공제를 통해서 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지칭한다 그랬어요. 세 분이신데 그러나 한 하나님이라고 지칭한다. 왜? 이분들은 서로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내재하시는 중에 계시니까. 그래서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지만 또 각각의 역동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기도 하시다. 그러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항상 세 분의 역사가 함께 존재하고,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그럼에도 성부의 영광이고 동시에 성자의 영광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광이기도 하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고백하고 교부들이 보존해온 한 분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으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만물 안에 계셔요. 참된 지혜란
다름 아닌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나의 존재를 일치시키고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된 지혜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은연중 가르쳐 줍니다. 잠언 8장 1절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에서 잠언 저자가 언급한 지혜는 신적 지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기 제가 원고에다가 지혜 그리고 가로 열고 말씀 이렇게 써놨어야 되는데 제가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혜해도 여러분은 머릿속에 가로 열고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원고를 수정을 할 거예요. 보십시오. 터툴리아누스는 이 신적 지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2의 위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은 제2의 위격이다. 제2의 위격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제2의 위격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은 제2의 위격이다. 이 고백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죠. 제2의 위격. 그러면 제2의 위격이신 지혜, 제2의 위격이신 말씀은 왜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이들에게는 영특함을 터득하라고, 우둔한 이들은 마음을 깨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그러면 지혜가 말하는 영특함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지혜가 이룬 사역을 아는 거예요. 즉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 이룬 사역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22절에서 25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땅이 생기기 전부터 말씀이 세움을 받았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말씀이 이미 났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말씀이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여기서 잠언 저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지혜,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잠언 저자가 순차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땅도 생기기 전에,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지혜는 이미 태어나 있었다. 말씀은 이미 태어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합니다. 27절에서 31절 보십시오.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지혜이신 말씀.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말씀이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말씀과 함께 땅과 바다와 산과 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명철로 사는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잠언 저자가 소개한 이 하나님의 기쁨은 지혜와 함께,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땅과 바다와 산과 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였어요. 함께 기뻐하는 거. 누구와 누가? 성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말씀이 함께 기뻐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은 참되고 본된 기쁨이에요. 이건 원초적인 기쁨이고 본질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세상 어떤 기쁨도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던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의 무기인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무기를 버렸어요.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 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무기를 우리가 물리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어요. 어떤 무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새로운 무기로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무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때 회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소개하는데 들꽃을 이야기하세요. 들꽃. 솔로몬의 영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솔로몬의 그 온갖 영화가 들꽃 한 송이보다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깟 존재감 없는 그 깊은 산중에 피어 있는 들꽃 한 송이가 이스라엘 역사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세속화해서 사치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속화해서
화려하게 왕궁을 지었고 그 왕궁 안에서 화려한 옷을 지어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과 의상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불화를 봤어요.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 살아도, 아무리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면 그 왕궁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이 따로 없지. 그렇죠? 여러분 정말 화려한 저택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저택 안에서 부모님과 화평하지 못한다든지 형제간에 화평하지 못하면 그 화려한 저택이 지옥이지 뭐예요? 거기가 천국이 될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그 화려함이 들꽃보다 못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들꽃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비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혜가 이루신 창조 섭리에 온전히 자신을 다 맡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들꽃의 자태.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고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영원한 지혜이고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모하게 세상을 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 행복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환난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어떻게 즐거움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은 당장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의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미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는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인내는 영혼의 미덕 가운데 하나이므로 환난은 악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대 바실리우스는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운동선수가 영광을 얻기 위해 감내하는 음식의 절제나 훈련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사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쩌면 사회가 우리를 좋아하는 건 대충 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대충 비슷하게 적당히 때묻히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뭐 같이 가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불편한 존재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꾸 뭔가 내 나쁜 게 드러나는 것 같고 내 단점이 드러나는 것 같고 싫어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그 즐거움을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히랍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최후까지 남는다,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후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들꽃 한 송이가 누리는 그 소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빗물이든지 햇빛이든지 그 들꽃 한 송이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볕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해야 할 참되고 본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처참해요. 피투성이가 된 지혜. 그게 어떻게 지혜일 수 있어요?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잔인한 그 고통을 어떻게 그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고통은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잔인한 고통이라서 제자들은 공포에 짓눌렸어요. 그래서 다 나는 저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쳤어요. 그게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로 인식이 되었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들을 다 닫아 걸고 그리고 떨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기쁨도 우리의 즐거움도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완성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말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와 함께 존재하며 서로와 함께 경배되고 존중됩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위격적 독특성을 제외하고는 존중함으로써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존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위하여 완전한 대리를 수행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서로 안에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몰트만이 플로렌스 공의회의 고백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고백이 이래요. 이 일치 때문에, 이 완벽한 사랑의 일치 때문에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고 전적으로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고 전적으로 아들 안에 있다. 여기까지는 좀 덜 감동해도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에는
그날에는 그 어떤 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치를 이루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추가됐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누가 추가됐어요? 너희가 추가됐어요. 우리가 추가됐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존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애틋한 일치에 주님은 우리를 넣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표정들이 이렇습니까? 좀 여러분, 그런 행복이 언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그 행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 성령이 오신 날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 순환, 상호 침투, 상호 내재가 우리 안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까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날 비로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동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서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활동, 성자 예수님의 활동, 성부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치 못할 지혜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새 위격이 동등하게 사랑으로 침투하고 교류함으로써 일체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다 같은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러면 우리도 기쁨으로 보살피게 돼요. 이웃과 더불어 사랑으로 일치하기 위해서 힘쓰게 돼요. 지배와 억압이 있고 폭력과 차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구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영성의 근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 그 원초적이고 역동적인 행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